지난 주간에 이민교회 목회자 컨퍼런스에 또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원래 그 모임이 팬데믹 전에 8개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있던 모임이었는데 이번에 좀 펀드가 있어서 내부 추천에 의해서 8분을 더 초청해서 16개 교회가 모였습니다. 메릴랜드, 버지니아, 애틀란타, 텍사스, 샌디에고, LA, 시애틀, 콜로라도, 그리고 코네티컷. 제가 제일 멀었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16개 교회가 모이니까 16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발제하고 토론하고 기도하고, 발제하고 토론하고 기도하고, 중간에 밥 먹고, 또 호텔의 로비에 모여서 새벽까지 치열하게 또 토론하고 하는 아주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니까 그 웨스트민스터 캘리포니아 캠퍼스가 있는데 거기 조엘 킴이라고 한국인 총장님이 계십니다. 그분한테 어떤 성도님께서 이제 헌금을 한 거죠. 요거 목회자 재교육이나 그런 훈련이 있을 때 사용해 주세요라고 목적 헌금을 드린 겁니다. 그게 이제 이번에 저희들한테 해당이 되어서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 이외에 선교지나 신학교나 또 NGO, 기독교 NGO 같은데 이렇게 도네이션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모르는 그런 무대 뒤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귀하게 사용되곤 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낡아지지 않는 하늘 배낭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여러분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면서 중보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떠올려 주시거나 또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 또 이렇게 헌신하고 참여하시면 하나님 나라는 그런 손길들을 통하여 역사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 필라델피아 도시선교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7월 중순에 가게 되는데 몇 번 훈련이 있을 텐데 그 훈련을 한다고 이제 열 몇 명이 모이면 열심히 훈련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배가 고픕니다. 네. 뭐 그럴 때 와서 혹시 좀 간식 좀 지원해도 되겠냐? 이런 일은 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 것을 꼭 교회에 청구해야 되는 일들보다 서로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 이해 목사님께 물어보면 뭐 그런 스팟이 있다고 알려주시면 또 이렇게 나누고 그런 일들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역 현장에도 좀 방문해서 밥도 한 끼 해주고 또 햄버거도 좀 구워주고 또 그렇게 함께 현장에 참여하실 분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못 오시면 밥값을 한번 지원해 주시는 것도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산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산이라는 큰 강이 있으면 그 사이사이를 흐르는 샛강들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냥 맨입에 말만 전해지는 게 아니죠. 그 사이에는 재정이 흐릅니다. 흘러가는 재정을 통해서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와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라나는 거죠. 어느 어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른이 될수록 존경받는 방법이 있는데 말은 줄이고 지갑은 열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존경받는 어른들 많아지는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의 2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구절 한 2달쯤 전에 누가복음 9장 할 때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다가오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하는 부분 기억하십니까? 이게 종료주일날 말씀이었어요. 그때 이후로 2달 동안 계속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중인 거예요. 그런데 직선거리로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가버나움 전성기에 그냥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스포일 되기가 쉬워요. 예수님께서는 그 전성기에 있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고난의 길, 순환의 길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길,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 길도자잖아요. 길도자. 제자들이 가는 길, 그 길이 제자도 아니겠습니까? 제자도. 저희 조상들이 경상북도 그 선산이라는 그 지역에 오래전부터 사셨습니다.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되게 유명한 지역은 아닌데 관직에 안 나가고 못 나가고 그냥 학문을 연구하며 살인에 모여있던 살인파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전통에 따라서 학렬을 다 따르고 있어요. 제가 뒷자리에 모을 집자 학렬의 거의 막내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가 네가 아들을 낳으면 중간자가 법헌자이니라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을 낳으면 김헌은 정해져 있구나. 네, 그랬습니다. 첫 아들을 낳고 아버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붓펜으로 김헌 뭘 쓰셔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는 며느리한테 병원에 오셔가지고 자 아들 이름이다 딱 주셨는데 칠목자다. 그래가 큰아들이 헌모기가 됐습니다. 미국에 왔어요. 둘째를 가졌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버지 둘째인데 아들입니다. 길도자다. 그래가지고 둘째가 헌도가 됐습니다. 길, 제자, 도, 제자의 길.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 제자가 가는 길이 제자도인데 그 제자의 길에 꼭 있어야 될 게 뭐냐?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년차 제자들을 데리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환의 길을 가시는데 그게 제자도래요. 여러분 디폴트라는 말 아십니까? 디폴트. 제가 보기엔 이래 보여도 여러분 제가 상대를 나왔습니다. 국제경영학과를 나왔는데 디폴트, 그때 이제 배운 디폴트는 국가나 기업이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되면 디폴트다 이렇게 말했는데 요즘 와서 보니까 이 컴퓨터의 세팅 값이 디폴트 값이 있잖아요. 그걸 요즘 더 많이 쓰더라고요. 그게 아무것도 안 해도 처음에 딱 세팅되어 있는 그 값을 디폴트 값이라고 합니다. 요즘 대화에 젊은 사람들 대화에 디폴트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제자의 디폴트 값은 고난이다 이 말이에요. 제자의 삶에 고난을 빼면 제자가 아닌 거예요. 제자다. 제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고난이 기본으로 깔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자인데 고난은 피하고 싶다. 제자가 아닌 겁니다. 제자인데 고난이 없으면 제자가 아닌 겁니다. 제자는 필연적으로 숙명적으로 고난을 겪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없으면 믿음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고난 때문에 믿음을 붙잡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앞서가시며 제자들을 그 고난의 길로 이끌어 오셔서 그 길을 따르게 하십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세상 사람들의 소원에는 역행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이걸 위해 또 기도하고 또 그걸 위해 또 추구한다면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여 천국에 이르는 이런 삶을 우리가 기대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기도하라. 그러나 시험에 빠지게 될 때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 이 말은 제자의 삶에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이 나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이 영광을 위한 승리의 발판이 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23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여 적은 숫자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요. 왜 이렇게 묻는 걸까요?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가 보기에도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것 같지가 않거든요. 이 중에 소수만 구원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수만 따로 구원받는 겁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르고 막 신나고 재밌고 막 그럴 때는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고 다 천국 갈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3년차를 시작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 도를 말씀하시니까 고난을 피하고 싶은 이 군중들이 제자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군중까지는 괜찮은데 제자의 삶은 부담스럽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구경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걸 따르는 사람이 있고요,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격하는 사람들이야 아예 구원받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경하는 사람들은 공격은 안 하겠는데 따르지도 못하겠다고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질문하는 것은 내가 제자로 당신을 따르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공격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저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자기 얘기를 제3자처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마음 드시는 분 계십니까? 교회에 나올 수는 있겠는데 제자가 되라는 말은 부담스럽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을 좀 바꿔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자 그러면 예수님 12제자면 제자라고 생각하시니까 경쟁률이 너무 높거나 너무 빡셀 것처럼 생각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12제자는 이제 더 할 수도 없고 지나간 거예요. 누가복음에만 봐도 70명의 제자가 있었고 무명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수백 수천 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2제자는 왜 12제자냐? 구약의 야곱의 아들 그 12지파의 족장들을 통해 구성된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12제자가 디폴트 값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12제자라고 딱 세워놓은 거고, 12제자를 넘는 더 많은 제자들은 계속 나왔고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실한 제자로서 교회 안에서 훈련받는 모든 신실한 성도들은 다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나는 군중 정도만 해야지 라는 생각에 오늘 종을 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제자다. 믿으십니까? 제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성도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신실한 성도랑 신실한 군중이랑 성실한 군중이랑 어떻게 구분되는가? 고난이 오면 구분이 됩니다. 고난이 올 때, 불편함이 올 때, 두려움이 밀려올 때, 뭔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을 때 군중은 그냥 떠나버리면 돼요. 그런데 제자는 기도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또 버티고 책임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군중보다는 제자가 조금 더 적은 숫자일 것 같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을 소수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문이 있어. 그런데 그 구원의 문이 좀 좁아 보여.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자꾸 있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엑싯을 찾아 나섰는데 엑싯을 찾았어요. 구원의 문을. 그런데 생각보다 그 구원의 문이 좀 좁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아예 무시해버리는 사람이 있고 쳐다보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힘써서 그 문을 통과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문을 통과해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구원에 관한 한 이것을 무시하거나 그냥 보다가 포기하거나 통과하는 이 세 부류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좁은 문으로 통과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일단 허리를 숙여야 되고요. 예, 고개도 숙여야 되고요. 몸도 좀 웅크려야 되고요. 좀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우아한 모습 이런 거 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뭐 어떻게 보일까 개의치 않아야 됩니다. 물에 빠져 보셨습니까? 여러분 바로 주변에서 불 나는 거 보셨습니까? 예, 저도 제 평생에 가장 크게 소리를 질렀던 게 불이야 할 때 정말 예, 그 불이야 119 걸고 불이야 그 할아버지 살렸습니다. 제가 물에 빠졌을 때 사람 살려 해봤습니다. 물 몇 번 먹으니까 그것도 잘 안 되던데 하여튼 사람 살려. 예, 그렇게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그 순간에는 그렇게 외칠 수 있죠. 구원의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때 뭐 우아하게 폼 잡고 뭐 이래가지고 못 사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구원의 길이 여기 있어. 그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몸을 우겨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좁은 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게 생각보다 좁은 문입니다. 다른 거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다른 거 뭐 많을 것 같거든. 좀 더 우아해 보이는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하냐고. 나 이만큼 가졌고 이만큼 똑똑하고 이만큼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다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만 구원이라고 하니까 모양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국조월도 할 수 있잖아. 예수 믿는 거는 나는 더 똑똑하단 말이야. 좀 더 딴 거 없냐고. 아니 그냥 믿으면 된다고. 그게 모양이 빠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좁은 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좁게 보이는 문이다 이 말입니다. 단순하고 너무 쉽다고 해서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뭘 대단한 걸 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나를 통해서만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 단순한 말씀을 믿고 아멘 순종하고 그 길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문은 좁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게 너무 좁아서 어렵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좁은데 그 문이 지금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좁은데 지금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 지금 안 가고 나중에 가려고 하면 기회를 놓친다라는 뜻입니다. 좁은 문이 지금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그 문을 무시하고 나중에 가려고 생각하면 놓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이 여기 깔려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컷 놀다가 죽기 직전에 고백하고 구원받겠다는 야무진 꿈을 가지신 분이 혹시 계시면 깨몽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안 된다. 실컷 죄 짓고 자기 멋대로 살고 사람들 선동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십자가형을 받았어요. 근데 마침 예수님이 자기 옆에 계셔가지고 또 그것도 확률이 50%야. 한 명은 욕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죄인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했던 그 사람, 직전에 구원받은 사람, 인류 역사의 한 명입니다. 한 명. 여러분 그 확률을 뚫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정도 확률 아니면 내가 실컷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막판에 구원받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회가 가는 거예요. 버스가 가버리면 뒤에서 생난리를 쳐도 버스는 갑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 때 그 심리 밖에 있는 읍내로 나가는 버스가 몇 시간에 한 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읍내 한번 나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겠다고 친구 꼬셔가지고 이제 읍내 가는 버스 타는 곳에 왔어요. 시간이 정확하지 않아요. 한 10분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맞춰 왔는데 이게 버스가 안 와. 또 늦겠구나 그러면서 그 길에서 조금 이탈해가지고 친구랑 까불고 놀고 있었어요. 저기서 버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추 가면 딱 맞겠다 싶어가지고 쭈쭈쭈쭈쭈 가는데 버스가 우리를 봤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정류장에 우리보다 버스가 좀 더 빨리 도착했거든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막 신발 벗어 던지고 춤을 췄는데 버스는 가는 거예요. 버스는 백을 하지 않아요. 그냥 가버리는 거. 앞에서 잡아야 돼요. 지나가 버리면 생난리를 쳐도 그냥 가더라 이 말입니다. 구원이 좋은 것이면 지금 잡아야 돼요. 안 좋은 거면 나중에 잡을 필요가 없어요. 왜 좋은 걸 나중에 잡으려고 그래요? 그 마음에는 지금 노는 게 더 좋고, 예.
지금 구원이 그렇게 지금 나의 어떤 상황보다 안 귀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미루는 거죠. 그리스 신화에도 기회의 여신은 뒷머리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앞에 보니까 뭐 나불불해가지고 그때 잡아야 되는데 딱 돌고 잡으려고 그러니까 뒤에 잡을 게 없어. 그러니까 기회의 여신은 버스처럼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흔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은 얻기 위하여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에는 겸손하게 허리를 숙여서 그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25절에 집주인이 등장합니다. 집주인이 기다리다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주여 열어주소서, 주여 열어주소서. 애타게 부르짖어도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열려 있을 때가 기회예요. 지금은 열려 있어요. 언제 닫힐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야 된다고. 지금 갑자기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 너희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희일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냉정하게 거절하십니다. 문 밖에서 팔딱팔딱 뛰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막 다 묻고 다 마시고 막 다 배우고 했지 않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27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예수님 옆에 있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기적 봤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이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심지어 목사 아들 딸이라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행악이고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은 예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부모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양육할 수 있지만 양의 문이신 예수님 앞에서 양들이 아멘 하면서 그 예수님을 통과해야지 그 천국 양무리 안에 포함되게 되는 거지, 밖에서 지가 까불까불 아무리 거려봐야 양의 문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 주님 앞에서 한 번 더 할까요? 아멘. 잘 안 되네. 그 아멘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양의 문, 생각하십시오. 양의 문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아무런 양도 없고 아무런 영혼도 없다는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샛길이 없어요. 개구멍도 없어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샛길은 없습니다. 예수님만 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길이에요. 딴 길은 없단 말이에요. 28절에 보세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얼마나 마음이 철렁하겠습니까?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가 맨날 부르는 사람들이고 뭐 예레미야, 이사야, 뭐 요나 할 것 없이 맨날 우리가 부르는 그 3대 족장과 선지자 이름들, 익숙한 이름들이 불렀는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고 너희는 그 나라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겠어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문이 아직 열려 있을 때 방주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방주 문이 열려 있을 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데 방주의 문이 닫히면 아무도 다시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방주 안은 구원이고요, 방주 밖은 심판인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방주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회개로만 가능합니다. 나의 죄를 자복하고 눈물로 회개하면 그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며 우는 그 눈물이 아니면 그 문이 닫힌 후에 밖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우는 그 눈물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천국은 나중에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티켓팅 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아주 오랜만에 레드아이를 타고 서부에서 동부로 왔습니다. 모든 일정이 마친 게 수요일 오후 3시인데 공항에 떨어졌는데 몇 시 비행기게요? 밤 10시 59분. 그래서 꽤 오랜 시간을 공항에서 헤매야 됐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라운지를 갔더니 신선한 음식도 많고 음료수도 무제한으로 있고 비행장이 다 보이는 테이블이 다 있는데 거기를 비워놨어. 아무도 거기 없어. 책을 쫙 펴고 성경을 펴고 노트북을 켜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5시간 동안 아무도 안 건드리고 음료는 무제한이고 너무 좋았어요. 제가 거기 들어갈 수 있었던 거는요, 뭐 라운지 카드도 있었지만 티켓팅을 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게이트를 통과해서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예정된 시간에 왔죠. 근데 이걸 나중에 미루면 뭐 시간은 됐고 이제 가면 되겠네. 아니, 티켓팅을 안 하면 비행기를 못 탄다니까요. 믿음의 티켓팅을 지금 미리 하셔야 되는 겁니다. 티켓 값은 다행스럽게도 다 지불되어 있습니다. 가서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다 지불되어 있어도 내가 가서 안 받으면 내게 아닌 거죠. 그 단순한 순종을 그냥 계속 미루다가 구원의 비행기를 놓치고 마는 것이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절대로 방주 밖에서 비행기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인생들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자기는 구원받을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누굽니까 이 사람들? 세계 각지로부터 와서 구원의 대열에 참여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이방인들이죠. 약속의 외인들이었죠. 그런데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이 구원의 대열에 이들은 참여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라고 까불고 있다가 문이 닫힌 후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스라엘 사람도 많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열방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불과 140-50년 전에는 복음의 외인이었는데 생명을 걸고 그 땅에 와서 순교의 피를 흘리며 복음을 전해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왔고 민족이 바뀌었고 세계 선교에 이렇게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된 것입니다.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했던 사람들은 구원에서 탈락되고 오히려 구원에서 멀어 보였던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30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먼저 되고 나중된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밥줄 서가지고 먼저 먹는 거는 이렇게 좀 매너가 없는 것 같고 after you 하면서 좀 순서를 뒤로 가주는 게 매너 있는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설교를 30분 따라오셨으면 여러분 그런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지금 순서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기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 있고 없고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중은 뭐예요? 나중에 밥을 먹는 게 아니고 나중은 뭐예요? 문이 닫힌 다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인 줄 알고 구원 받을 줄 알았는데 그 문 바깥에서 일을 가는 경우가 있고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은혜로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나는 안 나가도 되니까 아니야. 나는 먼저 안 나가도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난 나중에 천천히 가도 돼 라는 것은 오해였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믿고 지금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미 믿고 그 나라 안에 계신 분들은 지금 내가 그 나라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면 3번 놀란다고 하죠. 첫 번째, 천국에 꼭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없어서. 두 번째, 천국에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세 번째, 내가 천국에 있어서. 여러분 1번, 2번은 신경 쓰지 마시고 3번 때문에 놀라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같이 놀라기를 바라요. 어머, 내가 천국에. 눈을 감았다가 떴을 때 주님 앞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돼봐야 아는 것입니까? 속지 마세요. 그때 돼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거 믿음 좋은 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는 거예요. 어떻게? 티켓팅 하셨습니까? 티켓팅 하셨으면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티켓 받으면 되거든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예, 티켓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두 가지 실천 과제를 함께 좀 생각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주일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하는 것이 제자의 삶의 자세를 드러내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좀 낮추어 부르는 말이었어요. 아우, 막 썬데이만 교회 가고, 썬데이만 크리스찬이고, 썬데이라도 교회 나오는 게 지금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예, 그게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그 주일 예배가 하찮게 여겨지게 됐어요. 그냥 집에서 그냥 누워서 인터넷 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돼요. 함께 나와서 함께 대면하고 함께 예배하고 서로의 호흡을 들으며 서로 옆 사람하고 인사도 하고 축복도 하고 격려도 하면서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며 그렇게 함께 공동체가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천국을 경험하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고 아직 대면 예배를 거부하고 유튜브 설교를 헤매고 다니는 사람은 어찌 보면 그게 넓은 길입니다. 망하는 길일 수 있어요.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아직 문이 열렸으니 이 문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 묵상을 매일매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중에 내가 크리스찬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 묵상을 잠시라도 하지 않으면 나보다 착하게 사는 세상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방법이 별 방도가 없는 거예요. 기도도 식사기도 중심으로 기도 생활을 하시다 보면 그 혼자 기도할 때 길게도 안 해요. 한 3초 이렇게 하다가 말게 되거든요. 그건 기도 생활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5분 정도는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그 본문을 좀 대하고 제가 말씀 묵상 가이드라인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열화와 같은 성원과 요청에 의해서 많이 고민하다가 일단 한 달락씩 정도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요즘같이 역대상 본문이 길 때는 일일이 자기가 읽기도 어려우면 그냥 유튜브에 들어가서 역대상 9장이라고 치면 그 낭송한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듣고 잠시 묵상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한 5분 정도만 생각을 좀 해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 안에 머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제자의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우리를 제자의 삶으로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이 생명의 길을 통해 영원한 하늘나라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